오늘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열린 심령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삶을 산 것으로 언급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자 다윗의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그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지혜가 탁월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천하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는 잠언 3천의 노래 1천 5편의 시를 지었고 또한 백향목으로부터 우술초까지 또 짐승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조예가 아주 깊었던 왕이었던 것을 열왕기상 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근동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왕국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국 당시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아래서 평안히 풍요로운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할 정도로 많았다. 이렇습니다. 또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 솔로몬의 지혜, 권세, 명성, 능력, 업적 등은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왕이라 이렇게 손꼽힐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심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이처럼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과 자소가 아니라 전 인격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지, 정, 의 이 모두 포괄한 것을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통치에 임하게 되자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1000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직위에 오르자마자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또 시족 중심의 12지파, 이 12지파를 연합체제로, 중앙집권체제로 바꿔야 됐고, 또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간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도 간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간신들을 설득해서 각종 행정 조직의 개편이 진행돼야 됐으며, 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돌아볼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격적인 통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당까지 내려가서 1000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바를 물을 때 그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바를 아뢰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나 자신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입할 줄 모르며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절 9절을 보면 다윗은 유언에서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지혜가 남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절감하고 이렇게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때로 지기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월의식도 왜 인간인데 없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솟아오를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로몬 왕은 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온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은 겸손을 더 이상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냥 어디 가서든 잘난 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꿈을 꾼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다 누구나 다 받기 원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는 곳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길순 권사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권사님 뭐라고 대답?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 왜 몰라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여러분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산 사람. 우선적인 것이 돈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복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이란 곧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정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로 여겼습니다. 7절에 보니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맡기신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곧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사명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솔로몬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기를 위하여란 표현에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대단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일신의 아니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의 열정을 바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듣는 마음은 물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 사명을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더 풍성한 삶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중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80%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내 말만 말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도 듣는 귀가 영안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오늘 말씀이 들어오고 나도 저렇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감의 열정의 불이 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귓전에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심령밭에 그래야 마음반에 말씀을 새겨야 심령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귓전에 듣는 사람, 오늘 또 솔로몬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말씀, 화요 집회 말씀 이거를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삶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육이 살아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체하면 소화제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하는 사람은 엄청난 시험이 몰려오고 영육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꼭 찌르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거스리는 소리는 마음에 담지 않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쓴소리를 잘 받아먹는 사람, 또 쓴소리를 잘 소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 집회 또 화요 집회 놓고 열심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으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축복 성회를 하고 또 화요 집회를 합니다.
우리 집회의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이 갖춰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막 집중하게 막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나 뭐 이렇게 또 기도회나 또 구역 예배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다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막 그냥 뭐 간증 얘기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딴청하고, 그냥 남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냥 핸드폰 계속 문자하고, 이거 굉장히 이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냥 바보들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 조금 장애인들이 말을 해도 그냥 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되게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또 기도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내 말만 막 떠들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뭘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급해서 가방 싸면서 그냥 눈 뜨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간절히 찾고 정말 그 응답을 바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요. 이 사람한테 하는 태도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뭐 진지하게 그냥 사람 열붙어서 막 그냥 막 성령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하는 사람이 있어. 눈도 안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절대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지 말만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유, 오늘도 상담하는데 그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못하는 기도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막 묵상을 하면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능력과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구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솔로몬의 넓고 큰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16절과 28절에 두 창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기인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한 아이를 두고 다 자기 아이라고 막 우겨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솔로몬 얘기 유명하잖아요. 증인도 증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유전자 검사라도 할 텐데 다 지혜가 맞다 그러니 이거 참 방법이 없잖아요.
양측의 주장 쟁론은 묵묵히 들여다본 솔로몬, 친모의 마음을 분별해내는 방법을 동원해서 유아의 친모를 찾아서 돌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과정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솔로몬은 자비로운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가졌나?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선 여자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네 아이냐 내 아이냐 이런 사람들, 그 두 여자의 신분이 뭐냐?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아주 하찮은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여자들 애기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여자들이었어요. 요아의 친자 확인 문제로 왕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줬어. 아주 정말 천한 여자,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천한 여자의 그 쟁론까지도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솔로몬의 태도를 여러분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식을 빼앗긴 창기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할 정도가 아니라 짐승보다 더 그냥 꺼리낌을 받고 무시당하는 창기의 억울함을 듣고 그의 한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당대의 시각으로 제의적으로 꺼리낌을 받는 창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왕에게 가까이 와서 정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친히 나서서 이 창기들의 재판을 손수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미치는 솔로몬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한 이러한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재판을 열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부모가 나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근데 막상 그때 되면 그렇게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한참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사랑에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야 돼. 찬양, 저는 이렇게 가끔 찬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하찮은 저를 이곳에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이래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어떠한 권유를 내세우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 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고 안아보세요. 책망보다는 권면을,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정말 노숙자가 말을 걸어도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가는 데마다 다소곳이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또 작은아마 나는 정말 나에게 준 사명은 없어. 왜 없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지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과 열정과 사랑을 가진다면 솔로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시고, 솔로몬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여러분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풍성한 물질적인 자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는 잘 누구의 말도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